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다녔고 그러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과 신앙적인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성경의 스토리를 가지고 많이 대화했어요. 예를 들면 환경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광야 생활을 가지고 참 많이 대화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통과했는가, 그 말씀 스토리를 가지고 대화를 했던 기억도 있고요. 만약에 사업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고민이 있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말씀처럼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이 말씀의 스토리를 가지고 서로 상담을 합니다. 하나님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좀 다양한 스토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인생을 풀어가야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삶을 보면서 인생을 풀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요셉이 총리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삶을 풀어야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인생을 풀어야 돼요. 정말 다양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인생의 어떤 풀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매뉴얼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요셉을 통해서 인생을 한번 풀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같은 인생이 우리 가운데 상당히 많거든요. 사업을 준비한다든지 작고 큰 일을 준비할 때 의외로 요셉과 같은 일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한번 요셉의 인생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어떻게 세워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전의 삶의 옷이 벗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가 한번 가봐.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형이 있는 곳을 찾아서 거의 도착하는데 형들이 요셉을 본 거예요. 근데 요셉을 좋아합니까? 싫어해요. 너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꿈 때문에도 싫어해요. 자기들이 요셉을 절한다는 그 꿈이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리고 채색 옷 때문에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채색 옷은 요셉만 입혔거든요. 그만큼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다는 표시입니다. 그 요셉이 형들에게 왔을 때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채색 옷을 벗겨버렸어요. 지금 요셉이 채색 옷이 벗겨졌는데 이때부터 이 요셉의 인생은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요셉이 입은 이 채색 옷, 어떤 의미였습니까?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그게 채색 옷이에요. 여종의 아들들보다 직책이 높았다는 거예요. 다른 형들은 양 치고 있는데 요셉은 거기서 감독관으로 세워진 거죠. 완전히 다른 인생이죠. 그것을 증명하는 게 이 채색 옷이었는데 형들이 그 채색 옷을 찢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문제를 일으켜서 형들을 통해서 요셉이 지금 입고 있는 채색 옷을 찢으셨단 말이에요. 과거의 삶, 자기가 누리는 삶을 하나님께서 끊으셨다는 거예요. 이 요셉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도 이런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라는, 성자 하나님이라는 권위의 옷을 찢으셨어요. 버리셨어요. 그러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옷을 벗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오셨어도 예수님은 또 보면 30세가 됐을 때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 장남의 삶을 버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아가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바뀌게 돼요. 그때도 마찬가지 30년이라는 그냥 아들로서의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은 영적인 옷을 찢으신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인생을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 뭐냐면 우리의 과거, 우리의 경력,
이런 것들 다 끊으신다는 거예요. 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이게 되게 답답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내가 계속 해왔던 경력이 한순간에 끊어지는 거죠. 지금 요셉은 야곱에게 얼마나 이쁨 받았던 아들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들이 일할 때 요셉은 감독관이에요. 그래서 형들은 그 당시에 이렇게 민소매 반팔 옷을 입었을 때 요셉은 긴팔 옷, 채색 옷을 입고 중간에서 감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요셉은 지금 채색 옷이 찢겨지면서 과거에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 삶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봤어요. 인생 돌아보니까 이 채색 옷이 찢어지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았더라고요. 과거의 시간들이 이렇게 찢겨져 나가는 그런 삶들이 있었습니다. 제 사역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역이 부산인데요. 부산에서 청년들하고 정말 막 뜨겁게 예배드렸던 그런 추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골교회 담임 전도사로 갔어요. 거의 성도가 없는 시골교회에 갔는데 제가 한동안 너무 허전했습니다.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만 해도 막 백몇십 명과 막 뜨겁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일주일에 보니까 시골에서 거의 성도가 없는 데서 아주 조용한 동네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너무 공허하죠. 그래서 제가 닭을 40마리를 키운 적도 있었습니다. 40마리 키우면서 아침에 얼마나 허전한지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닭장 문을 열어줘요. 그럼 얘네들이 주인인 걸 알고 얼마나 달려드는지 몰라요. 그러면 막 닭모이를 주면서 이제 모이통이 2개인데 1교구, 2교구 이렇게 2개에서 20마리씩 이렇게 밥을 주면서 거기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걸 보면서 제 허전한 마음을 달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처량하죠. 그게 저의 채색 옷이 찢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화려했던 그런 시간들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 시골 예배, 이 시골 환경을 적응하게 되고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는가 그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버리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 화려했던 과거의 채색 옷이 찢어지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 이 사역을 올 때도 한 14년이라는 부교육자 생활 이게 완전히 찢어졌어요. 담임자 생활 오면서 과거 뭐 행복했던 시간들, 넉넉했던 시간들 뭐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지금 회상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치일 뿐이에요. 그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과거 부교육자로 살아가면서 괜찮았던 환경들 그게 저한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 채색 옷을 다 찢으셨어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과거에 내가 쭉 해왔던 삶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툭 막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 과거의 채색 옷을 찢으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학교 교사를 수십 년 했다가 하나님께서 문제를 만드셔서 그 교사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주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무원을 수십 년 했다가 아주 작은 문제로 공무원을 내려놓고 다른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목회자도 열심히 목회하다가 하나님께서 방향을 트셔서 목회가 아닌 다른 일을 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가 뭐다? 하나님께서 채색 옷을 찢으시는 거다. 과거의 내 경력, 내 삶 다 내려놓게 하신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인생 살면서 저는 어른만 이런 일이 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에게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살면서 갑자기 내가 잘 해오던 삶에서 막히는 삶이 있다. 더 이상 그쪽으로 갈 수가 없다. 그러면 캐치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과거의 채색 옷을 찢으셨구나. 그럼 때로는 절망적일 수도 있어요.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인생 실패했다고 단정 짓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그렇게 막으셨다면 그러면 일단 그 다음 스텝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종으로서 낮아진 삶의 훈련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1절 볼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채색 옷을 찢게 만드시고 그동안 과거에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 삶을 찢고 나서 요셉을 어디로 데려갔냐 이거죠. 섬김을 받는 자리로 데리고 갔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리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낮아지는 자리로 데려가신 거예요. 요셉은 지금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야 됩니다. 요셉이 상상치도 못했던 인생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타국입니다. 말도 안 통하는 타국입니다. 17세의 어린 나이에 타국에 끌려가서 종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형들 때문에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게 요셉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낮추셨죠. 근데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가 누렸던 것을 다 찢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낮은 곳에 넣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종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 챙겨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새로운 나라나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가족들과 떨어져서 혼자서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요셉의 삶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이 없었어요. 꿈 잊고 나서 그 이후로 뭐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나타나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이죠. 요셉의 인생, 앞의 인생, 채색 옷을 입고 다녔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냥 아버지 사랑을 누리며 살았단 말이죠. 근데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형들에 의해서 채색 옷이 찢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보디발의 집에 종의 삶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완전 밑바닥에 인생이 갔는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함께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겸손을 배우게 됩니까?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하늘에서 성자 하나님의 위치에서 내려온 것만으로도 겸손이에요. 근데 그 자체도 겸손하신데 또 이 땅에서도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2절 볼까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말씀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셨어요. 그냥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만으로도 낮아지신 건데 그것만으로도 낮아지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의 발을 직접 스승이 씻기셨단 말이에요. 더 낮아지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더 낮아지니까 그 모습을 본 우리가 그 안에서 겸손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끼냐 이거죠. 여러분 한번 인생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느끼는가. 우리가 뭐 평안히 잘 살고 막 높임을 받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낍니까? 드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막 우리를 낮추시고 막 새로운 환경에 어려운 사람 만나고 그것 때문에 막 하나님을 붙들고 막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함께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요셉의 이 종살이처럼 우리를 왜 낮추시냐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세요.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좋은 환경에 있고요. 좋은 상황에 있으면 우리 스스로 낮아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편안한 삶을 살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힘든 결단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 평안한 삶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죠. 요셉이 그냥 야곱 아버지 밑에서 채색 옷을 입으면서 그냥 사랑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비전이냐라는 거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만족할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요셉 스스로가 그렇게 튀어나올 것이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게 낮아지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거. 우리가 낮아져야 우리가 겸손한 자리에 가고 섬기는 자리에 가고 새로운 곳에 가야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삶이 말하게 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고 임현심 선교사님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근데 임현심 선교사님은 독일에서 심리학을 공부했던 분이에요. 엘리트죠. 예전에 독일에 가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다면 정말 엘리트인데 그때 예수전도단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한번 선교를 갔다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어떤 삶의 어떤 비전을 정할 때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삶의 진로를 정했는데 바로 선교사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1987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제1호 아프리카 선교사 제1호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아프리카로 가서 임현신 선교사님은 킹스키즈라는 양로원, 그 고아원 그리고 유치원 이것을 세웠어요. 그리고 25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2012년 8월 4일 날 박테리아 감염과 고열로 향년 61세에 돌아갑니다.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의 인생을 봐도 아니 그 당시에 엘리트잖아요. 아니 독일에 가서 심리학을 공부하면 그냥 그쪽 방향으로 가서 다른 학생들을 가르칠 수도 있고 뭔가 여유로운 인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가 그 삶을 내려놓고 아프리카라는 낮은 인생을 선택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낮아졌을 때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선교 지역에 가야 아주 작은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 세상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요. 좋은 환경에 살면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요. 근데 선교 지역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결핍이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 가면 하나님의 아주 그 미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요, 교만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낮아짐이에요. 낮아짐에서 훈련이 된 사람을 쓰세요. 저는 짧은 인생 살았지만 이 낮아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느끼게 돼요. 낮은 위치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 사장이 되면 밑에 부하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몰라요. 낮아져서 밑에 생활을 해봐야 그 사람이 나중에 높아졌을 때 밑에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목회자도 똑같더라고요. 목회자도 밑바닥부터 쭉 경험한 사람과 금수저로 바로 그냥 큰 교회로 가서 활동하는 목회자는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밑에 부교육자들을 다루는 그 모습을 보니까 확연하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낮아져서 다듬어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을 높일 수 있는 리더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삶이 있습니까? 그러면 요셉의 이 단계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죽음과 같은 상황과 절망의 삶이 찾아올 수 있다. 사실 지금 앞에 과정만 해도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과거에 내가 누렸던 그 채색옷의 인생도 찢으셨어요. 그것도 힘든데 그 다음에 과정이 뭐였습니까? 종살이였어요. 낮아지는 인생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와도 힘들어요, 사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삶이냐? 죽음과 같은 삶이에요. 감옥입니다, 감옥. 지금 요셉은 그 다음에 감옥으로 갑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됩니다. 우린 감옥이라는 것을 가지 않았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감옥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적용한다면 그냥 극심한 고통이나 최악의 노력이 있어야만 살아낼 수 있는 삶인 거예요. 그냥 평소 누리던 자유도 다 끊어지고요. 마음의 여유도 없고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내 삶이 발견되는 것이 감옥과 같은 인생입니다. 앞에 종의 삶도 되게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야속하게도 우리를 더 밑으로 감옥까지 인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 사역을 보면서 이런 때를 기억했어요. 제가 예전에 어른 목사님을 이렇게 수행 비서로 다녔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단에서 이제 직분이 있는데 그 직책을 맡으신 분을 제가 1년 동안 수행 비서를 다녔어요. 운전을 하면서 다양한 어떤 비서 역할을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가 감옥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요, 진짜 제 시간, 제 건강, 제 생각 이게 아예 없었어요. 사실. 심지어는 제가 그분이 다른 곳에 있는데 차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차를 가지고 가는데 왜 이렇게 차가 밀리는지, 근데 또 왜 이렇게 볼일을 보고 싶은지, 근데 그냥 인간적으로 볼일 보고 싶은데 늦으면 안 되니까 그걸 한 2시간을 참은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서 만나서 그분한테 차를 드리고 공항에 달려가서 볼일을 보고 그리고 와서 이제 다른 목회자하고 돌아왔던 기억도 있고요. 정말 저라는 자체가 사라졌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 지금 뭐 하고 있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나의 생각, 나의 계획 이런 게 아예 없이 살았던 그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가 감옥 같은 어떤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을 한번 그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도 답답해요. 그때를 생각해봐도 지금도 답답해요. 근데 많은 것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짧은 1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어른 목회자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손님이 올 때 어떻게 또 섬겨야 되는지, 또 나의 감정이라든가 나의 계획을 바쁠 때 어떻게 이걸 지혜롭게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지를 좀 그때 배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수행을 하면서도 청년부를 1년 맡았었거든요. 그래서 일정이 다 끝나면 돌아오는 길에 횡단보도에서 멈췄을 때 청년부 간사한테 신방 하나 잡아줘, 이렇게 해서 틈틈이 신방하고 제자훈련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새로운 길을 걷다 보면 낮아지는 삶도 있지만 감옥과 같이 앞이 캄캄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인생까지 갈 수 있어요. 저는 요즘에 학생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을 보면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저희 어렸을 때보다 훨씬 더 지적으로도 훨씬 더 뛰어납니다. 많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나 왜 열심히 공부하지? 나 왜 열심히 공부하지? 그냥 앞이 너무 캄캄한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가야 할 길도 모르니까 그냥 막연한 공부하는 것 자체가 저는 감옥과 같을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도 새로운 직장에 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예민한 사람을 만나면서 그때 많이 답답할 것 같아요. 나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 답답할 것 같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일반인들과 다루는 돈이 다르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다룹니다. 그래서 빚을 지게 되면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빚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받는 스트레스도 다르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늘 마음은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삶에 이렇게 감옥과 같은 인생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할 거예요? 내려놓겠냐 이거죠. 저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감옥과 같은 삶은요, 오히려 사람들을 새롭게 준비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다시 준비하는 시간. 요셉도 감옥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감옥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거기는 왕의 죄수를 가다두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가야만 이 왕궁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던 거죠.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여유가 있을 때 자신의 일을 준비를 잘할 것 같아요? 아니면 여유롭지 못하고 바쁜 와중에 자신의 일을 준비를 잘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일을 준비를 잘할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쭉 여러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자들도 많은 사역자를 봤는데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여유로운 시간이 있다고 해서 잘 준비하는 건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큰 교회에는 부목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새벽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2번 정도 돌아와요. 여유가 있잖아요. 설교퍼도 한 달치가 나와요. 자기가 언제 설교한지도 다 알아요. 근데 대부분 이게 설교가 다가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설교 준비 다 안 됐는데 내일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동안 뭐 10며칠 시간이 있었어요. 여유로운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준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유로운 시간이 있다고 해서 준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반면에 너무 바쁜 거예요. 일이 너무 바쁘고 스케줄도 바쁘고 막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오히려 그때 더 준비를 잘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집중을 해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예전에 군대 생각이 났어요. 저희는 이제 부대는 부대 특성상 12명이 한 개 중대예요. 저희는 아침마다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체력 훈련이 있었어요. 제일 싫은 시간이에요. 2시간 동안 체력 훈련을 해요. 저희 그 부대를 한 바퀴 돌면 한 1.5km 정도 돼요. 1.5km에서 2km 사이인데 그걸 보통 한 아침마다 4바퀴 정도를 뛰어요. 매일 4바퀴를 뛰는데 그냥 저희가 조깅하듯이 가볍게 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2바퀴나 2바퀴 반은 진짜 가볍게 뛰어요. 근데 나머지 한 바퀴나 한 바퀴 반은 거의 전력 질주 한 80% 정도로 뛰는데 워낙 이제 위에 선배들은 매번 뛰었기 때문에 체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막 저는 이제 막 갔을 때는 그렇게 뛰는데 와 그렇게 뛰고 도착했는데 심장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 뭐 폐가 막 무너질 것 같고요. 막 목이 타고요. 마르고 막 목이 찢어지는 것 같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쉬지 못하고 옆에 계단이 있어요. 한 15m짜리 계단. 그걸 또 전력 뛰기로 하니까 전력 질주 한 20회 왕복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구보 때문에 힘들어서 막 헐컥대고 있는데 아유 좋았어 그러면서 또 자 20번 왕복 막 이렇게 뛰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아까 구보를 뛰면서도 막 힘들어서 나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라고 하잖아요. 근데 도착해서 계단 뛰기 하잖아요. 또 뛰어요. 또 뛰게 돼요. 그렇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돼요. 그때 느끼게 돼요. 내 한계를 뛰어넘을 때마다 체력이 생기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힘든 상황 가운데 다시 힘듦이 더해질 때 그때 나에게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게 감옥이에요. 그게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게 감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유로운 삶을 즐기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감옥까지 보내셔서 여유가 없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힘든 와중에 또 준비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한 삶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운 삶도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볼까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지금 앞에 보디발의 집보다 훨씬 더 최악의 삶으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최악의 삶 속에서 요셉과 더 함께 하시고 그에게 더 인자를 베푸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했어요. 그리고 볼까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의 삶을 보세요. 인생은 더 최악으로 가고 있어요. 훨씬 더 최악으로 가고 있는데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웬만한 사람은 지금 요셉의 상황에 떨어져 있으면 감옥이라는 곳에 가면 아마 인생을 포기했을 거예요. 그냥 좌절하고 그냥 인생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크게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감옥에 가서도 요셉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크리스찬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최악으로 흘러가도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냥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 감옥과 같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고 있는데 왜 인생이 더 최악으로 가니? 이런 얘기들을 해요. 야,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왜 인생이 더 최악으로 떨어지니? 라고 비아냥거려요. 근데 그때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심은 믿어요. 그건 믿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뭐라고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게 감옥과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 삶이 이런 시간까지 올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예수님의 죽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막 찬양하고 막 높였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가락질합니다. 그것도 얼마나 최악이었겠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을 때도 하나님마저도 외면하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외로운 죽음을 맞이한 게 예수님이에요. 저는 그게 감옥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도 이런 어두운 인생이 찾아올 수 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인생에 있으십니까? 그러면 끝에까지 온 거예요. 소망을 가지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해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영광의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힘들게 굴리시더니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로 빡 세우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이 이 채색 옷이 벗겨지지 않았다면, 야곱 아버지가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요셉의 인생은 어떠했을까? 그냥 야곱 아버지 한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는 그런 인생만 되었을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그냥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의 삶을 그렇게 규정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요셉의 인생 그렇지 않아. 너의 인생은 그렇게 작지 않아. 나의 비전으로 초대할게. 그러고 나서 채색 옷을 찢으시고 종의 삶에 넣어놨다가 억울하게 감옥의 삶을 넣어놨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총리입니다. 그것도 이방인 땅에서 이방인이 총리가 됐어요.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것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 위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그 현지인들은 없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히브리인을 선택해서 애굽에서 총리를 세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방법이 이렇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종살이와 감옥살이로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여러분 그 삶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종의 삶으로, 감옥의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삶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여러분을 세울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가면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도 충분히 고생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 준비하고 나서 보니까 그런 비슷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함께하는 교회나 저나 여러분이나 채색 옷을 찢고 종의 삶과 감옥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이끄시는 것 같아요. 이미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오셨던 것 같아요. 각자 어떤 단계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끝은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모두는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대하십시오. 저는 이 창세기 말씀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대가 돼요. 정말 하나님의 기대가 됩니다. 저는 올해 여러분 각자
삶, 가정의 인생 다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인생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 방법으로 높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